우리가 계속해서 새벽기도 시간에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신명기서 가운데서 가장 신명기서다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명기 앞부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을 요약했고, 특별히 요단 동편 지역의 시온과 옥의 땅을 정복하면서 분비한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모세가 광야에 살아남은 출애굽 2세대들, 즉 다음 세대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내용이지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해야 하고 또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율법의 규례 법도의 그 뿌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지난번 살폈던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신명기서에서 정확하게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당시에 그들이 즉 십계명을 받았을 때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앞서 살폈던 5장의 내용이 바로 이와 관련된 내용이었지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면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 즉 음성을 들었는데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또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몹시 두려워했고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것을 우리에게 대신 알려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대로 모세에게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즉 규례들을 다 알려주셨고요.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규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에 가르치고 있는 이 율법의 모든 명령, 규례, 법궤는요, 사실 이 시내산에서 말씀했던 규례들과 똑같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권위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동등하다는 것을 배경에 깔고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 말씀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직접 모세가 받아들었던 규례들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명령과 규례들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인 거죠. 그럼 누가 지켜야 하는가? 그 다음입니다. 2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가 지금 다 이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즉 이 하나님의 규례들, 즉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길고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모든 규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주시고 번성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 말씀을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전하는 율법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지금 이것이 모세의 말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성경 66권 모두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냥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의미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설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성도들은 그냥 죽어서 천국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율법을 따라 살아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죽어 천국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그 공의가 깃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즉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깃들어 있는 완벽한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와 지금 똑같은 원리로 모세 역시 지금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진짜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은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부분의 말씀이 모세가 진짜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출애굽기 본문과 비교해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살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정상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대신 들어서 그것을 알려달라고 했죠. 그 후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22절 이후에 적혀 있는 규례들입니다. 보시면 이제 어떻게 제단을 쌓아야 할 것인가, 종에 대한 규례, 또한 상의에 대한 규례, 배상에 대한 규례,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한 부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신명기서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규례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압축해서 그것을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압축해서 말한 다음에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말씀, 오직 신명기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모압 평지 앞에서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들에게 하고 있는 모세의 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이 부분이야말로 가장 신명기다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설교였던 거죠. 그것이 핵심은 5절인데요. 5절을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지금 모세가 핵심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의 규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본질적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할 수가 있음을 모세가 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격적으로 관계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공고하면,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이 사람들을 사랑하면, 즉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자연스럽게 지켜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랑은 율법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방법을 6절에서 9절 말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대하고 가까이 하라.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규례 말씀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항상 나누고 이야기하고요. 언제든지 말씀하고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두어서 그 말씀을 늘 가까이 두어 생각하고 묵상할 것을 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서 늘 읽고 묵상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길,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이 길이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행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원함과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길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그 결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순종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길이 주의 말씀 속에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